네, 저는 2주 전에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자는 누구인가? 라고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2주 전이었고요. 그때가 명절 기간이어가지고 못 오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요약하고 지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전도서 8장 1절은요.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물의 이치라는 이 단어를요.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또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삶의 전반부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 중대한 일들과 사소한 일들을 다 포함하여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행악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악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왕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 왕은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작은 권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권력을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지혜자와 행악자를 비교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사소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지만 행악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조차 자기의 힘인 것인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지혜자는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었지만 행악자는 주변을 모두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는 그 지난 말씀에 이어서 오늘 8장 9절에서 17절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지난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다시 한번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전도서 저자가 발견한 한 가지 일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을 해롭게 하는 무엇인가를 봅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주장하는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하다라는 단어의 다른 뜻은 지배하다, 군림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과연 누가 해롭게 되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자,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해롭게 되는 걸까요? 괴롭히는 사람이 해롭게 되는 걸까요?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해롭게 되는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 전도서 저자는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으로 봐도요. 목적어가 분명하지 않고 그를이라는 3인칭 단수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전도서 저자는 이 두 사람 모두에게 해로운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사람 위에 자리 잡고 그를 지배하고 그들로 인하여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그 지배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배를 하는 사람 역시도 해롭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전도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행동은요. 우리 모두에게 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8장 2절에 등장하는 왕의 모습과 굉장히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간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 위에 군림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힘과 노동과 피와 땀을 다 빨아먹은 그 왕과 같은 사람이 바로 지금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악한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절대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행동이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시선은요, 항상 비교적 약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회를요, 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는 굉장히 공정해 보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평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곳곳에 차별이 존재해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더 무섭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른과 아이, 그리고 남성과 여성, 그리고 젊은 사람과 나이가 있는 사람, 몸이 정상적인 사람과 몸이 불편한 사람, 또한 지위와 직분에 따라서도 힘의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교회에서 보면요, 목사와 그리고 중직자들에게 약간의 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청년부 회장이 우리 최윤석 회장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윤석 회장님이랑 만약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회장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 윤석 회장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 남아서 그것을 준비할까요?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가 가지는 힘과 그리고 중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요,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때의 질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요, 평등 그 자체였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그리고 인종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평등했습니다.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는요, 지금보다 더 심한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 가부장적, 이게 문화적으로 팽배했을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 당시에 기록된 문서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굉장히 평등하고 균형적으로 인간 사이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평등과 공정은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요, 항상 깨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면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사람을 짓누르는 행동이나 말을 하고 있진 않은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어른과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른은요, 항상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은요, 몸이 불편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은요, 나이가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성은요,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직급이 높은 사람은요, 직급이 낮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요,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갈 수 있고 불평등에서 평등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창조의 질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입니다.
이런 지혜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본문입니다. 히브리어 본문 자체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과 새번역 성경만 봐도 이게 정말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건지 우리가 의아할 정도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과 새번역을 각각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입니다. 개역개정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네, 이어서 새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입니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 가눌 수 없다. 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두 개의 말씀이요, 같은 본문을 해석한 겁니다. 네, 전혀 같은 본문 같지가 않죠. 이처럼 이 전도서 8장 10절은요 굉장히 난해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개역개정 번역과 새번역 번역을 우리가 동시에 놓고 살펴봤을 때 두 가지 번역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인들의 행동이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들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지워진다라는 거죠. 전도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간단합니다. 악인들의 악한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도서 저자는요, 이 세상에 왜 악인이 없어지지 않는지, 왜 악한 행동들이 계속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탐구합니다. 그래서 그 탐구하면서 내린 결론 말씀이요,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 전도서 저자가 왜 악한 일들이 끊이지 않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면 악한 일을 했는데 그에 대한 처벌, 그에 대한 징벌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뉴스들이 많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뉴스. 어떻게 사람이 돼서 저런 일들을 하지? 저런 행동들을 하지?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개씩 우리는 접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처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약하고요, 너무 미미합니다. 심지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전도서 저자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비통한 심정을 느끼는지 우리는 공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고 형통해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 저자는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저자는 지금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장수하지 못하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굉장히 억울하고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요, 결국에 역사하실 신실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은요, 지금 그들의 모습이 조금 좋아 보이고 조금 형통해 보이고 장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지금의 삶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을 심판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생각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내가 꿈꾸는 세상이 내 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간 이 삶에 개입하셔서 악한 자를 징벌하시고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소망하며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전도서 저자가 하나님을 소망했잖아요.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를 바라보는데 그 사회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벌을 받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상을 받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나는 소망하며 살지만 그 소망함이 조금 무뎌질 때 다시 보이는 거죠. 아, 이 세상은 왜 이럴까? 왜 이 세상은 의로운 사람이 더 힘들까? 왜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을까? 라고 하면서 고민할 때 이 전도서 저자가 15절에 이르러서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전도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그것은 기쁨으로 살 것을 강조합니다. 기쁨을 찬양한다고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을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에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동시에 저자는요,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 노동은 인간과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수고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만큼의 노동이 아니라 내가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자 더 많은 노동을 하거나 또는 반대로 게으름에 취해서 노동을 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9절에서 사람을 지배하고 주장하여 해롭게 만드는 사람을 봤습니다. 9절에서 나오는 사람이 왜 사람을 지배하고요, 왜 사람을 주장하겠습니까?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좀 더 쉽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 9절에 나온 사람과 우리는 15절에서 주어진 하루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사람, 이 두 명의 인물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며 비교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주장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지배하고 서로 위에 올라가려고 애쓰는 사회, 또는 나도 그러한 자리에 가고 싶어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써 주어진 하루에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오늘을 즐겨야 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즐겁게 기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임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15절 말씀을 기억하면요, 2주 전에 살펴봤던 전도서 8장 1절 말씀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와닿을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누가 지혜자인가? 라는 물음에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지혜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의 얼굴은 광채가 나고요. 두 번째, 그 지혜로운 사람의 얼굴은 사나운 것이 사라지고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의 얼굴은 사나운 얼굴에서 어떤 얼굴로 바뀌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충만한 얼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은요, 얼굴에 광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나운 얼굴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표정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매일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다 보니까 내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5절에서 저자가 희락과 기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좌우 옆 사람을 보면서 그냥 말없이 씩 한번 웃어보려고 했는데 다 마스크를 쓰셨네요. 네, 그럼 씩 웃지 마시고 눈웃음을 한번 지어볼까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한번 웃어주시죠. 네. 어색하신가요? 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 이러한 웃음과 기쁨이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최선을 다합니다. 절대 욕심 부리거나 게을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표정에는요, 여유가 넘치고요. 매일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옆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욕심 부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옆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게으르게 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옆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얼굴에 정색이나 화가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옆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삶이 여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로운 사람의 얼굴에는 광채가 넘쳐나는 것이죠. 그러한 광채가 가득한 얼굴로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메시지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저자는 전도서 1장 말씀부터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열심으로 탐구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지혜는 도대체 뭘까? 지혜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래서 참된 지혜를 찾기 위해서 파고들고요. 또 파고듭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지혜에 접근했던 이 저자가 과연 지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맺었을까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저자의 답이 무엇입니까? 모른다입니다. 아마도 이 전도서 저자는요, 인생의 노년에 이르러서 이 전도서를 기록했을 거예요.
자신의 일평생을 다 바쳐가지고 지혜에 대해서 연구했을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서 나타나는 모든 세상의 관점들을 막 바라보고요. 그 속에서 참된 지혜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전도서 저자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모른다입니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일평생 자기의 삶을 다 쏟아부어서 지혜에 대해서 탐구했는데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모른다고 말하는 저자에게 굉장한 용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모든 일평생을 쏟아부어서 연구했는데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 저자는요, 부끄럼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된 지혜를 알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정답입니다. 제가 정지훈 목사님이랑 그 혁신으로 새벽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같이 스타렉스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안개가 엄청 많이 꼈어요. 정말 너무 많이 껴가지고요. 거짓말하지 않고 10m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꼈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뭔가 느낌이 저희가 나가야 할 길을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죠. 정 목사님,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 것 같지 않아요? 그때 정 목사님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더 가세요. 더 갔습니다. 와, 진천까지 갈 뻔했습니다. 네. 안개가 껴서요. 저희가 매일매일 가는 길이었는데요. 매일매일 가는 길인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이렇게 이른 아침 뿌연 안개가 가득 낀 상태와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았기 때문에 뭔가 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맛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튀어나옵니다. 뭔가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 것 같다가도 내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인간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어라고 대답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단들이 왜 문제입니까? 인간으로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 우리는 계시받았어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문제입니다. 제가 GBS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랑 예배를 진행하면 우리 참 궁금증이 많은 아이들은 저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있어요. 그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목사님, 이순신 장군님은 천국에 갔나요? 목사님,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루 있다가 바로 죽었어요. 그 아이는 천국 가나요? 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건 나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 그러면요, 애들은 허탈해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진짜 목사 맞나? 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말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구원은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단지 저는 믿으며 살아갑니다. 아무런 하나님과 관련이 없었던 죄투성이었던 나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라는 확신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구원도 확신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영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간이 선과 악을 분명하게 가릴 수 있겠습니까? 선과 악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정죄하고요. 쉽게 판단하고요. 쉽게 손가락질합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저는요, 모른다라고 하기가 좀 부담될 때가 있어요. 목사라면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모르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그리고 성도님들도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리고 제가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비록 적은 나이이지만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 먹을수록 그 거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조금만 더 공부하면 이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치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책처럼 조금 공부하면 그 책을 정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멀리 가시고요, 더 크게 커지시고요, 더 높이 올라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완벽한 뜻과 참된 지혜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른다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준비대로 되는 건 없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우리는 사소한 일들 속에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분명히 내 주변에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라는 사실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가 지혜자인가라고 시작했던 전도서 8장은요, 4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거나 지배하는 행동은 모두를 해롭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불균형한 것은 균형을 맞추며 불평등한 곳은 평등을 만들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의 생각대로 그리고 우리들의 바램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결국에는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신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욕심 부리거나 게을리 행동하지 않고 주어진 오늘에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며 나는 모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